영화가 있죠. 창끝, 기독교 영화입니다. 보신 분이 계시겠죠? 에콰도르 인디언에게 선교하러 갔다가 그 에콰도르에 살고 있는 와우디니 부족에게 무참하게 살해당했었던 짐 엘리엇 선교사님과 함께 몇 분의 선교사님들의 이야기를 담은 감동적인 실화 영화입니다. 그 영화를 보시면 야, 선교사 삶이 이렇구나. 야, 사람들이 이렇구나. 와, 그래도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절절히 느끼며 공감하게 되어질 텐데요. 저는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의 이야기도 참 감동적이지만 남편을 잃은 그의 아내 엘리자베스 엘리엇인데 이분의 이야기가 더 감동적입니다. 이분의 이야기는 이제 책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개되어지고 있는데요. 남편을 잃었습니다. 선교사가 선교하다가 그것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상식적인 방법으로 죽임을 당한 게 아니라 정말 엄청난 끔찍한 죽임을 당했죠. 이 충격이 굉장히 컸을 겁니다. 그분의 책을 읽어보면 남편과 그 선교 일행이 위험에 처해 있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을 때 진짜 애끓는 심정으로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죽었습니다. 충격이 어마어마했겠죠. 그러나 엘리자베스 엘리엇은 이 충격에도 하나님을 등지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등지지 않은 이 신앙의 강건함도 정말 놀라운데 진짜 더 감동적인 것은 뭐냐면 이것을 감동이라고 그래도 말을 해야 되겠죠. 그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자기 남편을 죽인 그 와우디니 부족이 살고 있는 그 지역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살면서 감동적인 선교 활동을 펼쳤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실 수 있겠어요? 참 못하겠죠.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남편이 이렇게 선교사 남편이 이렇게 읽고 그리고 신학자와 또 재혼을 합니다. 그런데 그 신학자도 암인가요? 암에 걸려서 참 힘겨운 삶을 살죠. 이렇게 가족이 어려운 일을 당하고 죽고 병을 앓고 하는 이 일들이 한 가족으로서는 굉장히 힘든 일인데 그래도 신앙인이고 선교사였으니까 하나님을 등지지는 않았고 정말 단단한 마음으로 나갔고 그런데 정말 감탄할 만한 것들은 뭐냐면 자기 남편을 죽인 그 사람들과 함께 살면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다. 이 아내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그랬다는 겁니다.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이런 삶을 살아온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그녀의 책에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미리 감사하는 사람은 혼란의 바다를 표류하지 않는다. 우린 정말 혼란의 바다를 표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혼란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닥쳐오는데 문제는 표류한다는 겁니다. 방향을 잃을 수는 있죠. 그러나 나침반으로 아니면 우리가 방향을 제대로 잘 찾는다면 표류하지는 않겠죠. 혼란이 우리에게 없을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다시 영적인 방향을 잘 찾는다면 괜찮을 겁니다. 미리 감사하는 사람은 혼란의 바다를 표류하지 않는다. 진짜 혼란, 또 혼동, 또 갈등, 내면의 갈등, 자기 자신과의 갈등과 싸움인 것 같은 우리의 삶 속에서 엘리자베스 엘리엇의 말이 참 우리들에게 의미 있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에베소서 3장 1절부터 13절은 바울의 변증입니다. 너가 바울이야? 너가 하나님의 사도야? 너가 예수님을 만났어? 내가 전하는 복음이 진짜야? 이런 신랄한 비판을 받고 때로는 모진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 바울이 그렇습니다 하면서 변증을 하는 내용입니다. 일종의 자기 진술서와 같습니다. 당신들이 나한테 뭐라고 말을 하든 나는 하나님에게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내 감정이 아닙니다. 이것은 내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에게서 받았습니다. 은혜로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복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 사도행전에서 보듯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그래도 바울이 포기하지 않았었던 이유는 보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뜻을 따르는 일이기 때문에 내가 결코 이 일을 그만둘 수가 없습니다. 이런 내용의 진술서를 자기 변증을 1절부터 13절까지 쭉 합니다.
그런데 바울의 이 자술서에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고난으로 시작해서 고난으로 끝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이 나오죠.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라고 말합니다. 갇혔다는 것은 옥에 갇힌 겁니다. 바울은 옥에 갇힐 사람이 아닙니다. 신분상으로나 그의 상황으로나. 그러나 바울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 이 직분을 감당할 때 갇혔습니다. 고난이 있죠. 그리고 맨 마지막 13절에서도 중간에 보면 바울이 이런 말을 하죠.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바울은 지금 환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정리해 볼까요? 바울은 지금 자기 진술서를 쓰고 자기 자술서, 자기 변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고난이란 단어로 시작을 하고 고난이란 단어로 지금 마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라면 이러한 자술서를 쓰시겠습니까? 고난을 감출 수는 없지만 고난을 숨기게 하겠죠. 고난을 핑계 삼을 수 있겠죠. 고난을 내세우지는 않겠죠. 내 자술서에 내가 이렇게 고생 죽도록 많이 했습니다. 내가 옥에 갇혔습니다. 안 하겠죠. 그런데 바울은 내가 이방인을 위하여 갇혔다. 내가 환난을 당했다. 자기를 변증하는 자리에서 고난 이렇게 합니다. 본문 13절은 이 자술서의 결론입니다. 에베소 교인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어떤 일을 겪었는지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바울을 보면 우리 때문에 나 때문에 바울이 이런 어려움을 당해 하면서 죄송하기도 하고 마음이 같이 아프기도 하고 때로는 낙심하기도 하고 그랬을 겁니다. 근데 바울이 말하기를 1절에서 갇혔다, 13절에서 환난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고난 이야기를 쭉 하면서 그래 맞아 당신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이후부터 당신의 삶 자체가 고난이야 라고 설명을 하면서 바울이 말하길 13절에 여러분 내가 당하는 고난, 내가 여러분을 위해서 당하는 이 환난, 내가 이런 것들을 당하더라도 그 일로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13절에서 말을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낙심하지 말라라는 말뿐만 아니라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인데요.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말까지 합니다. 고난이 영광이라니요? 고난이 영광이 된답니다. 우리에게도 많은 고난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많은 힘겨움이 있습니다. 바울은 어떻게 이 고난을 영광이 되게 했을까? 오늘 이것들을 좀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두 가지로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겁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반드시 있는데요. 하나님은 우리의 상한 심령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좋은 것을 드리려고 합니다. 시편 51편 17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나도 상한 심령을 싫어하는데 근데 하나님은 받으시는 것이 상한 심령이랍니다. 나는 다른 사람의 상한 심령을 대하기도 버거운데 하나님은 그 상한 심령을, 우리의 상한 심령을 구하신답니다. 상한 심령은 내 이력서에서 지워버리고 싶은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런 상한 심령을 받으신다. 여러분 기억합시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상한 심령을 받으십니다. 여러분이 무엇 때문에 어떤 일로 인하여 어떤 종류의 애통함이나 상함이 있는지는 다르겠지만 그것이 무엇이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은 받으십니다. 우린 스스로 민망하게 이 상한 심령을 어떻게 하나님께 드려, 이런 것은 하나님께 드릴 만한 것이 아니지라고 생각하겠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의 입을 통하여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한 심령을 받으신다.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엘리야가 사르밧 동네에 가서 한 과부를 만나죠. 그리고 그에게 먹을 것을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나 오랜 가뭄 때문에 그 과부에게는 밀가루 한 줌과 기름 몇 방울만 있었습니다. 근데 그 음식도 단순히 음식의 양이 아닙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음식에 담긴 이 여인의 상한 심령이 있습니다. 밀가루가 한 푸대가 아니라 한 줌이고 기름이 한 병이 아니라 몇 방울에 달하는 이야기는 식량의 양을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이 과부와 아들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 음식을 먹으려고 했습니다. 음식은 이렇게, 그러니까 밀가루 한 줌과 기름 몇 방울 그 자체가 그녀의 아픔이고 그녀의 고통이고 그녀의 상한 마음이었습니다. 엘리야가 그녀에게 나에게 음식을 달라는 이야기는 단순히 음식거리를 달라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녀도 그렇게 듣지 못했을 겁니다. 우리 집 냉장고에 얼마나 양이 있느냐, 그걸 다 달라고 그러냐, 반만 달라, 그 문제가 아니라 밀가루 한 줌, 기름 몇 방울은 죽음의 음식입니다. 이 음식 자체가 마음이 애통한 겁니다. 비통한 겁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이 여인의 이 마음을 전혀 헤아리지 못하고 자기 배고프다고 음식을 달라 여인에게 이렇게 비춰줄 수 있었을 겁니다. 이 음식은 내 마음이고 이 음식은 내 찢어지는 상한 심령인데 그런 나를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람이 위로해 주지 못하고 무정하게 달라고만 해? 이 여인은 더 힘들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 여인 사건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 과부는 이 비통한 마음, 상한 심령, 깨진 영혼을 이 밀가루 한 줌, 기름 몇 방울에 담겨있는 이 상한 심령을 기꺼이 하나님께 드렸다고 했습니다. 음식을 준 게 아닙니다. 그의 마음을 드린 겁니다. 하나님께 드린 겁니다. 여러분, 이 과부는 혼자 괴로워하지 않았습니다. 지질이 못난 인생이라고 내 팔자가 왜 이러느냐고 한탄하지 않았습니다. 엘리야에게 자신의 삶을 화풀이하지도 않았습니다. 자신의 삶이 너무나도 상하고 괴로우니까 누군가에게 분풀이하고 싶은데 너 잘 걸렸다 하면서 엘리야에게 막 싸대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음식물이 아니라 내 상한 마음인데 그거 달라 라고 했을 때 그녀는 기꺼이 하나님께 드렸고 기쁘게 드렸고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녀의 그 상한 마음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이 마르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이 지금 음식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적어도 사르밧과부도 음식 가지고 지금 다투는 게 아닙니다. 이해하시겠죠? 이 음식이 밀가루와 기름 몇 방울이 이 여인에게 뭐였을까를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이 여인은 이걸 빼앗기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내가 나를 더 억울하게 만든다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내 마음을 내가 지금 아파요. 내 마음이 지금 상했어요. 내 마음이 괴롭습니다. 슬퍼요. 마지막 음식이에요. 이 감정과 이 영혼과 이 상한 마음을 음식과 함께 하나님께 그대로 드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의 상한 마음을 들으십시오. 하나님께서 받으십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아픕니다. 내가 지금 괴롭습니다. 괜찮습니다. 하나님 받으십니다.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오늘 바울이 12절에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바울의 말입니다. 1절부터 13절 말씀을 쭉 묵상하면서 12절이 이렇게 주석적인 해석이 아니라
제 개인의 묵상을 이렇게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죽도록 죽음에 가깝게 매를 맞았고 풍랑을 만났고 조롱을 당하고 진짜 말할 수 없는 비통함이 상함이 바울에게 끊임없이 일어났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것은 사람 쫓아다니면서 네가 그럴 수 있냐, 우리 시비를 가리자, 그런 것이 아니라 이 허한 마음을 누구를 쫓아가서 위로받고 달래임을 받으려고 하지 않고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드린 겁니다. 그랬더니 바울이 말합니다.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담대함을 주시고 확신을 주시고 선물을 받은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여러분, 당신 때문에, 내가 당하는 고난 때문에 낙심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너희의 영광이 되어질 것입니다. 이 말이 멋지지 않습니까? 내가 당신 때문에 이렇게 질질이 고생을 합니다, 난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가 아니라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 이것이 여러분의 영광입니다. 여러분, 시편이 그런 것이지 않겠습니까? 특히 다윗의 시가 그렇지 않겠습니까? 다윗은 애써 자기가 괴롭지 않다고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슬픈데 슬프지 않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모든 시에서, 모든 노래에서, 모든 기도에서 자신의 상한 심령을 하나님께 다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습니다. 내게 이런 일을 당했는데 내가 이래서 나만 괴롭습니다. 어떻게 사람들이 나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어찌 이런 일이 나한테 일어날 수 있습니까? 심지어 우리가 평상적으로 기도할 때 감히 기도할 수 없는 것까지도 다윗은 기도했습니다. 이런 거죠. 하나님, 저 원수를 죽여주십시오. 우린 그런 기도는 안 하잖아요. 근데 다윗은 기도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기도가 하나님께 했다는 겁니다. 원수에게 이 기도를 했다면 난리가 났겠죠. 이건 뭡니까? 고자질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드린 겁니다. 자신의 상한 마음을. 하나님, 원수가 무너지게 해주십시오. 원수가 물러가게 해주십시오. 원수가 죽게 해주십시오. 원수가 사라지게 해주십시오. 원수가 못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하나님께 대해 상한 마음을 진짜 얼마나 아팠는지 그것을 시편에서 계속 고하고, 그런데 여러분이 시편을 읽어보면 이 시가 그렇게만 끝납니까? 하나님께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그 시마다 말림에는 항상 하나님의 평화를 고백합니다. 이게 시편입니다. 우리는 인간관계에서 외로움을 많이 느낄 겁니다. 휴대폰에 수많은 사람들의 전화번호가 저장되어져 있지만 그럼에도 역설적으로 우리는 외로움을 경험하고 느끼기도 할 겁니다. 우리는 많은 일들 속에서 애통함을 겪기도 합니다. 마음이 상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 마음을 그대로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말씀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래서 괴롭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래서 힘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이 마음을 내가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마음을, 이 심령을, 상한 심령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떨어지지 않고 마르지 않게 우리에게 놀라운 것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때 1절 13절의 고난이 13절의 영광이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마음이 상할 때 1절의 고난, 13절의 고난, 정말 우리 인생은 태어날 때 울음,
죽을 때 눈물, 이게 우리 삶 처음과 끝인 것 같은데, 이런 속에서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두 번째로 순종이라는 겁니다. 현대 사회의 순종은 부정적인 의미가 많습니다. 권위적인 것에 대한 반기의 이미지가 많습니다. 시키는 대로 해. 이를테면 목사님이 시키는 대로 해. 이런 생각도 갖는 분이 많이 계실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순종은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는 순종이라고 하고 가톨릭은 순복이라고 말을 합니다. 실제로 신부님들이 서풍 받을 때 땅바닥에 완전히 눕습니다. 우리 목사들은 안수 받을 때 무릎을 꿇는데 신부들은 땅바닥에 눕습니다. 온몸이 답니다. 그러니까 순종과 순복, 뭐 이걸 국어사전적으로 뭐 정의한다기보다도 이 무게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이 질감이 다르게 느껴집니다. 우리가 순복이라고 말을 하든 순종이라고 말을 하든 순종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아가는 지름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사회와 교회에 대한 또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서 갖고 있는 순종에 대한 좀 부정적인 의미를, 그런 이미지를 우리가 지워버리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는 길이 여러 갈래가 있겠지만 방법이, 그러나 그 지름길이 바로 순종이라는 겁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면 아말렉에게 사울이 분명히 승리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아말렉에게 승리한 후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승리했으니 우리는 승리의 개가를 불러야 될 텐데, 하나님의 뭔가 영화로움을, 면류관을, 상급을 우리는 기대해야 할 순간에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아각을 살려두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었던 그 사울에게, 사울, 순종이 제사보다 나아. 듣는 것이 순종이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좋은 거야 라고 말을 합니다. 세 살 먹은 한 소년이 있었죠. 이 소년이 제일 좋아하는 놀이가 있었는데요, 주방 각 서랍에 있는 그 많은 종이봉투를 모조리 다 꺼내서 주방 바닥에 늘어놓는 겁니다. 그래서 퍼즐 맞히듯이 이 수많은 종이봉투를 바닥에다 다 내려놓고 이거 아주 장난치는 겁니다. 퍼즐을 맞히듯이. 어머니가 이 놀이를 허락했습니다. 그래, 마음대로 해라. 그런데 조건 하나만 제시했습니다. 다 놀고 나서 주방을 떠나려고 하기 전에 내가 늘어놓은 이 종이봉투를 다 정리해서 다시 서랍에 넣어야 한다. 이 조건 하나였습니다. 그러면 이 조건만 너가 지킨다면 언제든지 놀아도 좋다는 거였죠. 어느 날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주방에 들어가 봤더니 주방 바닥에 종이봉투가 어지럽게 널려져 있습니다. 아들이 약속을 안 지킨 겁니다. 그래서 아들을 불리려고 했죠. 그런데 이 아들이 어디 있었느냐면 거실에서 아버지와 함께 찬양을 부르고 있는 겁니다. 아버지가 막 피아노 치면서 아버지와 함께 찬양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아들에게 말했죠. 얘야, 너 주방 바닥에 종이가 이렇게 어지럽혀져 있는데 이걸 치워야 되지 않겠니? 지금 치워라 라고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이 어린 아들이 하는 말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죠. 엄마도 지금 보시잖아요. 지금은 아빠와 함께 예수 사랑하심은 이 찬양 부르고 있어요. 이거 불러야 하니까 찬양 마치고 치울게요 라고 대답을 했죠. 이 상황을 아버지가 정확하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찬양 부르는 것을 멈추고 피아노 치는 것을 멈추고 아들에게 종이봉투 치우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사무엘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교훈을 가르칠 기회로 아버지가 삼았다는 겁니다. 이런 겁니다, 여러분. 어머니에게 순종하지 않으면서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아무리 진정으로 목청껏 찬양 불러봐야 그 찬양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머니냐 하나님이냐 이걸 논쟁하는 게 아닙니다. 청소냐 찬양이냐 이거 가지고 따지는 게 아닙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의 포인트는 뭐냐면 그 어린아이의 마음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찬양 1시간 2시간 하는 거 아니니까 찬양 마치고 치울 수도 있습니다. 어머니도 그거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사건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것이 뭘까 하는 겁니다. 우리 신앙 형태의 가장 소중한 것이 뭘까? 고귀한 것이 뭘까? 순종하라는 겁니다. 순종하라는 것은 그냥 시키는 대로 해가 아니라 내 마음을 하나님께 부드럽게 만드는 겁니다. 불안하지 않게 만드는 겁니다. 내 마음을 온유하게 만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바보같이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삶의 가치도 모르고 그냥 시키는 대로 따라 살라는 이런 의미도 더더군다나 아닙니다. 순종은 우리의 영혼의 상태를 일컫는 겁니다. 따지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 내 말 따나 노래 부르고 찬양하고 청소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건 너와 나의 약속이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이러한 영적인 거만함이 얼마나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으로 나오게 하는지에 대한 좋은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결코 망가뜨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마음을 떨떠럽게 갖지도 마시고 마음을 두렵게도 만들지 마시고 하나님이 잘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을 향하여 부드럽게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순종입니다. 나는 이게 옳다고 생각하는데 쉬워. 그냥 따르십시오. 나는 지금 이걸 해야 된다고 난 지금 찬양을 하고 있으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찬양이냐 청소냐 엄마냐 하나님이냐 이 논리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나는 지금 찬양을 마치고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청소해. 요 사이에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가질 것이냐 하는 겁니다. 조금 확대해 보면 우리의 삶에는 내가 꿈꾸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기대하고 내가 바라는 것이 있고, 그러나 늘 원치 않는 그 반대 것들이 우리의 삶에 손님처럼 찾아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손님이 아니라고 딱딱 자를 거냐, 내가 원하는 타이밍이 아니라고 문 닫을 거냐, 내가 기대했던 컬러가 아니라고 거부할 거냐가 아니라 순종하라는 이야기는 이 낯선 손님에게도 마음을 열라는 겁니다. 괜찮다는 겁니다. 죽고 사는 문제 아니라는 겁니다. 마음을 온유하게 하라는 겁니다. 괜찮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잘하실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선하게 만드실 거라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긴장하며 이것 때문에 놓치지 않고 떨리며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그냥 기꺼이 하나님께 순종하라는 겁니다. 내 삶에 원치 않은 그런 손님이 갑자기 찾아오고 노크를 해올 때 하나님을 향해 깊이 영적인 호흡을 하면서, 우리가 호흡을 잘하면 틈이 생깁니다. 호흡만 잘해도 통증이 완화가 되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영적인 호흡만 잘해도 여유의 공간이 생깁니다. 넓어집니다. 그러면 열려집니다. 그럼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긴장하지 않아도 됩니다.
바울은 가시가 정말 싫었습니다. 가시를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기꺼이 받아들였습니다. 내 팔자려니 하고 받아들인 게 아니라 가시보다 더 높으신 하나님께 순종한 겁니다.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피가 되도록 얼마나 절절하게 기도하셨습니까? 잔을 지나가게 해달라고.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도 받아들이셨습니다. 이렇게 내가 원치 않는 방향으로 삶이 흘러가고 낯선 손님이 문득 갑자기 우리에게 쳐들어올 때 우리는 당황하고 긴장하며 그래서 거부하려고 하고, 때로는 사랑하는 손님이 우리에게 찾아 들어올 때도 내 영혼이 아직 정돈되지 않아서 이부자리도 계지 않고 청소도 하지 않아서 거부하고 싶을 때 내 추한 모습을 보면 어떡하나 싶어서, 그래서 아직 문 열어주지 않을 때 괜찮다는 겁니다. 그냥 집안이 더러우면 더러운 대로, 내가 어두우면 어두운 대로, 내가 가난하면 가난한 그대로 그냥 하나님을 껴안으라는 겁니다. 내 삶을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이게 순종이라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축복하십니다. 바울의 이야기가 정말 우리 이야기 같지 않습니까? 1절에도 갇힘인데 13절에도 환란이 있을 만큼 이 지긋지긋한 고통과 어려움과 힘겨움은 도무지 끝날 것 같지 않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러나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의 영광이 될 것이다. 낙심하지 말아라. 이것 때문에 낙심하지 말아라.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쓰다듬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로 덮으시고 여러분의 삶을 축복하며 여러분의 삶을 껴안아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받아들이십시오.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실수해도 괜찮고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받아들이십시오.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을 따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바울의 고백처럼 여러분의 삶을 영광스럽게 만드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상한 심령을 받으십니다. 걱정하지 말고 드리십시오. 하나님께서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이 마르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하나님을 따르십시오. 가벼운 발걸음으로 따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영화롭게 만드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이렇게 복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날마다 어루만져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창끝이 내 삶을 찌르는 아픔과 고통이 있지만 하나님께 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을 따르게 하옵소서. 영화롭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